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한 권씩 이렇게 살펴봤던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접할 때에 사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들조차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쉽게 읽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성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큰 틀의 그 어떤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소망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배경은 요한이 핍박받음으로 어떤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된 상태의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크게 봐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로마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대략 그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굉장히 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황제는 신이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했던 것이 그 당시 시기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노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단 요한뿐만 아니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 시대에 그 보편적인 어떤 피해서는 안 되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걸 수행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측면에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우리가 이토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토록 우리가 억압을 받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러한 의문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거기에 답을 주고 그 믿음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게 편지의 형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의 기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그 대상은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에 해당됩니다. 7지역에 로마에 속해 있는 7지역의 교회들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교회는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이렇게 7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황제 숭배를 하는 것에 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에 반해서 여러 가지 억압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은 너희들이 마땅히
당할 만하고 마땅히 그것을 견뎌낼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 그 끝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권면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기를 주느냐,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에 요한은 크게 두 가지로, 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지금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그래서 너희들은 때로는 이 세상의 그 세력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건대, 다시 한번 확신시키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는 7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떼서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나팔을 불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에 우리가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 이것이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고대에 전쟁하는 장면에서 전쟁을 개시할 때에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진노,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이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7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실제로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제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7 대접입니다. 그림이 차근차근 그려지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거기에 나오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나팔을 부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7 대접에 그 진노를 가득 담아서 그것이 이제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나옵니다. 가만히 심판을 살펴보니 점점 점진적이고 점점 그것이 더 심화되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결국 완전하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되 아주 세부적으로,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강력하게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점차 강화되는, 점차 강력해지는, 그리고 확증되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심판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판을 받을 자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지만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또 철저하게 단 한 명원도 내가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있었던 모든 죄의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이제는 그렇게 해결을 받아서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앞에 선하다, 완전하다 선언하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구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되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하시되 영원토록 구원하십니다. 잠깐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심판은 더 이상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더불어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에 좀 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12,000시다디온에 해당되는 길과 넓이 그리고 높이 이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00시다디온이 과연 얼마나 되는 크기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1,400마일이라는 그러한 약 1,400마일이라는 그러한 크기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1마일당 1.6km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각각의 길이가 2,000km가 넘는 크기의 정육면체가 나옵니다. 땅의 넓이가 가로 세로가 2,000km가 넘는 크기요 높이도 2,000km가 넘는 그러한 크기의 정육면체의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크기로 보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충분히 넉넉하게 살 만한 크기의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육면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육면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그 성막의 치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그것에 특별히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성소의 그 규격이 정육면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그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구약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 아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나와서 1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 백성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사함 받았다 선언받은 그 상태로 들어가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 제사 드렸던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성소를 가졌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리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죄로 말미암아 차단됐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림막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상태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열렸지만 아주 완전하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생을 함께하는, 완전하게 함께하는 그 삶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의 시간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측면에서 주신 그 나라를 봤더니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이 완전 들어가 버려서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지성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완성되는 장소고 그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이제 완성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을 때에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땅이요. 예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그들이 숨었던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아갈 때에 그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지적으로 먼저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린 것이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죄를 지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인간이 상실한 것 중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박탈되고 차단되어 버렸다는 것이 가장 부각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으로부터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한 백성, 택한 백성,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성전이라는 고정된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에 역시 고정된 건물이라는 의미일 뿐, 의미만 달라질 뿐, 여전히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정해집니다. 건물은 좋아질지 몰라도 여전히 발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상태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신약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한 그러한 만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마저 이제는 벗겨내시고 완전체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지성소, 완전한 지성소에 완벽한 곳에 이제는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권세로 말미암은 그런 모든 핍박과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두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되 영원토록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이요. 그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간을 계속해서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의미, 그 영원의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유한한 한정적인 그 권력 앞에서 갈등하고 참으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이 땅에 잠시 잠깐 참으로 그가 너무나도 교만해서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보이는 이 어리석은 그 존재, 그 권한에 도대체 어떠한 권한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그 순수한 믿음을 고수했을 때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는 불에 타 죽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잠깐 있는 이 땅의 그 삶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불에 태워 죽이는 그 권세를 가진 도미티언스를 네가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잠깐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그 영역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님을 너희가 알면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연 그 황제를 두려워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끝까지 믿고 그토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이 믿음을 고수하는 그 순수한 백성들인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나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붙드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그 영역을 지배하시며 그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말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네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이 땅의 권세 앞에 두려움으로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권세 앞에 두려움으로 머리를 조아려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의 그 참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오겠다. 그 오시겠다라는 선언에 대한 참 소망을 소유한 요한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 조금 있으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것, 이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소망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시작에서 참으로 좋은 땅을, 좋은
환경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환경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주므로 다시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연의 목적에 회복된 그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도대체 지시하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처음 만드셨던 그 환경의 회복이요, 그 교제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기쁨은 결코 그 안에서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의미 없는 그러한 삶에 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시간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나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못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투자한 그 시간이 올바르게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소망을 가지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